재광이, 재현이, 안녕. 자, 우리 창세기를 끝을 냈잖아, 그지? 창세기를 끝을 내고, 그 다음 책을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좀 걸렸네. 그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할까? 아니면 신약 성경에 다른 걸 할까? 뭐 이래 하다가, 처음 책을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어렵다, 맞지? 어렵다. 이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 이 설교 잘 안 하거든. 어렵기도 하고 또 뭐라 해야 될까? 잘 모른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요한계시록은 잘 다루지 않는 게 사실이야, 교회들에서. 근데 내가 왜 요한계시록을 다루느냐?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은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분명해. 요한계시록도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마치 꼭 뭐는 계시록에 나오는 뭐는 뭐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뭐는 푸틴, 뭐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대입시켜서 요한계시록을 풀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지막 남아있던 12사도 중 한 사람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거든. 영어로 그래서 revel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때 조금 시대적 배경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본다면 요게 연대표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자, 예수님의 탄생이 BC 뭐 5년, 6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략 BC 4년 또는 3년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33살을 사셨잖아. 그러니까 대략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되는 거지. 이제 공생애 3년 하기 전에, 딱 시작할 때니까, 한 27년쯤 되겠지. 요한이 제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AD 27년쯤. 그리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기거는 대략 한 95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돼. AD 95년. 그러니까 이 차이가 거의 70년, 68년 가까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 요한이 제자가 됐을 때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이때까지 살아 있거든. 95세까지 때 이제 이 반모섬에 유배됐지. 유배돼서 유배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에서 교회의 감독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자연사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제자가 됐을 때는 아마 아주 어린 10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 생각은 아니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10대라 해도 벌써 한 70, 다음에 80, 한 80 이상 90까지 이렇게 산 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오래 살았지. 자, 어쨌든 그렇고 이 30년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로 막 퍼져나갔지. 막 퍼져나갔어. 그때 로마로도 많이 퍼져나갔지. 그때 온 세상은 로마의 땅이었잖아, 그치? 박스 로마다 하는 그런 때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근데 이 초창기에는 초대교회 때는 물론 초대교회부터 핍박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의 핍박은 교회 로마의 핍박, 이 정부 이 나라의 핍박은 아니었어. 이때의 핍박은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어. 왜냐하면 율법을 그러니까 할래도 하지 마라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고 이랬어 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은
아주 그 이단 중에 상이단이고 아주 악한 그런 것들로 여겨졌거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었어. 그랬는데, 이 네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 잘 알지, 그지? 이 로마에 대화재가 생기잖아, 그지? 로마의 대화재가 거대한 로마라는 도시에 대화재가 생기는데, 그 화재에 살아남은 이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타겟을 돌린 거지. 우리 그 알기로는 네로가 지가 불을 질러 놓고, 지 궁전에서 막 노래를 짓고 부르고 막 이래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지? 어쨌든 네로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이 기독교인들, 자기의 그런 그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그거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로부터의 핍박이 있게 됐지. 네로 때 극심한 그 박해가 있었어. 네로 때 그 박해의 그림을 다음에 보여줄 건데,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불 태워가지고, 밤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토치로 쓰기도 하고, 대단했어. 그래 했고, 이 바울이, 대략 이때, 바울이 죽게 되거든. 그리고 AD 7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거다, 성전이. 그랬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될 20세기까지 거의 2000년을 나라 없이 살았던 거야. 자, 그래서 네로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극심한 박해가 있었거든. 그때 와중에 이제 요한이 이제 유배된 거야. 유배돼서 반모섬에 있으면서 이 글을 기록하는 거지. 반모섬은 여기 보면 이 밧모라고 있잖아, 그렇지? 이 지금의 터키 앞에 바다에 있는데 이 밧모섬에 유배돼 있는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금만 인트로덕션을 하고 바로 읽기 시작할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한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천사들에게,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렇게 그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그 당시에 교회는 방금 말했지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 우리 이 기독교인을 뜻하는 물고기 표가 있었잖아, 그치? 이게 이제 아주 작은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을 위해서, 그거 할 때, 이게 그 어떤 심볼 같은 거였어. 요렇게 물고기를 탁 그리면,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요. 그래갖고 넣어주고 하는 그런 거지. 익두스, 물고기, 이거 헬라어인데 맞나? 끝에니까 이렇지. 익투스 맞나? 다음에 제대로 안 하고 또 해줄게. 이제 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결국은 뭐냐면,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 핍박이 끝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면, 21장, 22장, 이 끝으로 가면 뭐야?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토록 금지되었었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이후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새로 등장하거든. 생명나무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야.
결국 이 생명나무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위로란 거야. 위로. 교회야, 힘내라. 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는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너희는 그 승리를 나누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를 보이시려고 했던 거야. 위로하시려는 거지.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신 거. 그래서 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노아가 지금 시대에 왔어.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인천공항을 한번 둘러보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비행기들, 비행기들을 보는 거야. 비행기들에 보면 막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고 그 앉아서 밥도 먹고 막 이래 하는데 이 비행기가 또 날아가는 거야. 노아가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하겠니? 되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내가 거대한 새를 보았는데 그 거대한 새가 옆구리로 사람을 막 잡아먹대요. 사람을 막 잡아먹었는데 사람들은 그 새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고 그 새가 날아갔는데 다시 도착한 데서 새가 사람들을 뱉어내기도 합디다. 이런 거대한 새를 내가 보았어. 이 노아 당시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야, 그런 새가 어딨어. 아주 큰 새가 사람을 한두 명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먹으면 죽는 거고,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삼키고 그걸 또 뱉어내. 그 안에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뭐야 이런 거지. 요한이 본 거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거는 어려워. 상징처럼 우리에게 이해돼. 그래서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자, 너희들은 지금 읽고 있지? 듣고 있지? 이제 그걸 지키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지킨다는 게 중요한데, 지킨다. 이 영어로는 keep이라고 이런 말 하는데, 골키퍼는 키퍼잖아. 그치? 골키퍼가 하는 일이 뭐야? 골키퍼가 있으면, 이게 공이 딱 들어오면 이 공이 못 들어오게 이걸 탁 막는 거잖아. 그치? 이 골의 이 골포스트의 위치를 딱 공이 못 들어오게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킨다는 의미를 막 성경이 뭐 해라 하면 하고, 뭐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막 이렇게 그 쓰신 대로 행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 행동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말씀의 원래 뜻을 흐리지 않는 거야. 원래의 뜻이 변동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야.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지. 그것이 킵한다,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면 이 지킨다고 할 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해. 자, 저강한 제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요한계시록은 빨리 확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책이라서 내가 좀 천천히 할 텐데, 지금 오늘 거는 사실 인트로덕션이라 좀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천천히 하지만 좀 재미나게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게 해볼게.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알았지? 요한계시록 파이팅! 제가 이제